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거룩한 자존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또 꼬리를 내리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 또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아그리빠 왕과 또 모든 이 정치인들 앞에서 당신들 모두가 나의 결박된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강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바울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발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었을까요? 아주 남루한 복장에 꾀죄죄한 몰골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 또 어디로 투옥될지 모르는 그러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재판관들로 앉아 있습니다. 로마 청독이요, 천부장이요, 또 유대의 왕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떵떵거리는 그러한 힘과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위나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곤고한 영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그러한 지위는 이미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과 같이 여긴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로지 사람들의 영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봤더니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비록 권세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면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게 담대하게 호통칠 수 있는, 나를 닮으십시오라고 호통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요,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쳐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 컴퓨터면 컴퓨터, 음악이면 음악, 사업이면 사업, 거기에 미친 듯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지금 막 끝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가고 있는데 한낮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한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죠.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내가 바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제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쫙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이 사람은 그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부활은 더욱더 믿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논리적인 헬라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책을 많이 보더니 네가 돌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네가 고소 내용만 부인하면 여기서 풀려날 수가 있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고생을 더 자초하느냐?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듯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입만 열면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 예수님이 그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음성을 듣던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옛날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없으시군요. 사실 저도 없었거든요. 2주일 전까지 없었습니다. 2주일 전까지. 근데 3주 전에 LA에서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 변한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라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시고 제자 훈련하러 일주일에 6번을 인도하면서 쫓아다니고 새벽기도 하고 뭐 쉴 새 없이 다니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입에 발린 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꼭 할 말만 하시는 분인데, 강서방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야. 예, 그거를 욕이 아니고 칭찬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왜 축복해 주시는지 알겠다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네, 기분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친다고 우리의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내가 직장을 열심히 안 하고 그거는 미친 게 아니라 도른 겁니다. 도른 거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왔다가 교회를 보고 저녁 시간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제자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식구들하고 계속 저녁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나 남은 시간, 정말 식구들을 돌보고 그 남은 시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미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다,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 되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주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미쳐버려라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조금의 1%도 남겨놓지 말고 내 마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죽는 순간까지
목숨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1%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 소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미쳐버린 사람,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앞에 그렇게 권세가 떵떵거리면서 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간증을 하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힘차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 생명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 뜻을 기울이고 또한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미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쳐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한 사람답게 거기서 복음 전할 궁리를 하고 있어요. 너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바로 26절에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유대인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아시죠?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이 난 선지자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죠. 돌팔매질 당할 그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 믿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시츄에이션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위험한 환경에 처했지만 그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아주 건방진 행동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잘못 보여서 자기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하면서 죽음을 명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일보다는 아그리빠라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때가 전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영리한 대답일까, 그런 것을 생각할 텐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거기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도록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당황할 만큼 이러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대었습니다. 정말 이렇듯 나의 행복과 나의 안일함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점점 보내주시면서 부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라디오 방송비를, 그 선교비를 대는 교인들이 계셔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 귀한 재물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시카고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귀한 헌금을 해주시는 복음 전파에 미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밤새 가면서 설교 CD를 만들어 주시고 또 복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CD를 들고 마켓마다 나가면서 아는 사람 만나서 얼굴 팔리고 창피할 거 생각 안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피곤한 몸 이끌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CD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죠. 그러다가 금년에는 한 달에 2번씩 나갑니다. 근데 오늘 전도팀장님이 기도 부탁하면서 카톡에 메시지를 올리셨는데 내년부터는 매주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죠. 얼마나 피곤한데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매주 설교 CD를 가지고 이 마켓마다 나가서 받던지 안 받던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미친 듯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눈 도장 다 찍었거든요. 우리 전도팀장님한테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만 헌신하시면, 몇 분만 하시면 우리가 매달 매주마다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 CD를 듣고 라디오를 듣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전도, 나 혼자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고요, 복음 전파에 미쳐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28절로 2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날카로운 질문을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몇 마디 말을 하고 그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터지는 가슴을 붙잡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대담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지만 영적으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세요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들이 입고 있던 왕복과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저들처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높은 지위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외칠 만큼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은혜가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더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100만 불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더 원하겠어요? 여러분, 한 명 구원하는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1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게 더 좋으세요? 대답을 섣불리 잘 못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로또 당첨되는 게 좋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 전체를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아이고, 나도 언제나 저런 걸 가져보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위와 권세와 재물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이 보화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매임의 노인, 내가 묶여있는 것 이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얘기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삶 속에 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몸에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구원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당신들이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정말 아파트 페이도 내기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그렇게 한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갑부보다 더 축복받은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 앞에 이러한 왕들도 굴복을 하고요, 또 대학 교수도 굴복을 하고 이 세상의 갑부들도 다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이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감옥 생활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30절로 32절에 보면 바울의 무죄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천부장이 이 사람 죄 없다, 또 총독 베스도가 이 사람 죄 없다, 이제는 아그리빠 왕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0절로 32절에 이르기를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무죄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때 그 순간이라도 상소를 포기했다면 풀려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쳤으니까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고, 그 구원의 기쁨에 미친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미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결박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가 죄수의 몸이라도 이 결박당한 상태로라도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모습, 얼마나 정말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 보물을 밭에 다시 묻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그 와이프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을까요? 아니, 당신 지금 우리 쌀독에 쌀도 없는데, 애들 학자금도 내야 되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 열매도 없는 그런 밭을 산다고? 당신 돌았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멱살 잡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몽둥이로 막 때려가지고 안돼 미쳤구나 너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판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 밭에 숨겨있는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복음,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구원의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요, 구원의 기쁨에 미친 사람이요,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 질문은 내가 이 보화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그냥 밭에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1원도 내지 않습니다. 그 밭을 내가 왜 사?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이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하나만을 사겠다는 이러한 일편단심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온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는 구속의 은혜를 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런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 정말 올인하는 예수님에게 미친 자, 복음 전파에 미친 자, 구원의 기쁨에 미친 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